예배 처음 제가 이렇게 서서 첫 인사를 무엇을 할지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사말 저 인사말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끝끝내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의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웃고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 전도사 박한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서 너무나 지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많은 교육부서를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 드리는 건 처음이라 지금 굉장히 떨리고 좀 두렵고 하니까 좀 이제 많이 웃어주시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설교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준비하고 싶고 더욱더 좀 멋있게 준비하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벌써 새벽 2시, 3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서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당일날이 돼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1분 1초가 너무나 시간이 안 가서 마음은 너무나 이게 조급해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제 아내와 남편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죠? 이때 아멘 또는 예 하시면 다음날 아침 반찬이 고기로 바뀔 것입니다. 네. 이렇듯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로노스라는 특성과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통상적인 시간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있는 24시간, 1년에 있는 365일, 1분에 60초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옆에 있는 카이로스라고도 하는 시간의 특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진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만 있고 뒤에 있는 머리는 없습니다. 대머리인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의 상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이유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크로노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통상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좀 더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제가 어떠한 특별한 때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시간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엄청 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시간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분명 똑같은 시간인데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육아에 있다 보면 하루에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많이 하소연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왜 이런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그런 평범한 크로노스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한 시간이 아닌 매일매일 특별한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되는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물처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생활 속, 그리고 주일날, 주말 와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만들었던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전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들고 하나님을 함께하며 매우 특별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인생 후반에 가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신앙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년에 가서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전도서에 압축된 한마디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합니다. 헛되다. 이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며,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들고 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갔을 때 느꼈던 단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솔로몬이 느꼈던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자신의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특별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 때 나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차르트가 자신의 첫 교향곡을 쓸 때의 나이는 8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첫 기록을 세울 때가 9살입니다. 일본의 이치지로 아라야가 후지산에 올랐던 나이는 100살입니다. 버스터 마틴이라는 101살의 어르신은 런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8살이든 101살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었을 때의 모세 쓰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던 그 40대 모세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간 80대의 모세를 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의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입니다. 시간을 카이로스로 이해하고 특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고등학교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20분도 안 만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만난 걸로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 그 짧은 시간, 새로운 특별한 때를 이루었을 때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그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올 때 분명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리석은 처녀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알아채지 않고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그런 특별한 시간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특별한 시간을 잡는다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라고 한다면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고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하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변화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카이로스의 때를 만난 것인가? 제가 얼마 전 소년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전부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때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혹은 부모님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두렵고 모든 행동에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순간 저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 카이로스 때가 왔고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먼저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회는 바람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제가 기도 시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왜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느냐? 매 순간, 매 기도 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면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그 어떤 시간, 찬양 그 잠시한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그 시간, 그 즉시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서 사느냐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간을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나에게 달려들기 위해 내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때 특별한 시간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고 변화하고 또 바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영주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